보물창고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여기서 보물창고는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창고입니다. 주제 찬양 있는데요. 우리 설교 전에 이 주제 찬양 함께 부르면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시면서 함께 찬양하시죠.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내게 빛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내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보물창고 두 번째 시리즈,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눌게요.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최근에 제가 제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좀 받았는데요. 가끔은 제가 설교 중에 짓궂은 농담이나 좀 과격한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설교의 은혜가 방해됐다는 분들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한 분들 계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개그 욕심이 있어서 가끔 무리수를 던지다가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좀 더 따뜻하고 정중한 표현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물창고 시리즈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숨결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하신 책입니다. 세상에 비교할 수 있는 책이 없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성경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셨습니다. 여러분, 뒤쪽에 현수막 보이시나요? 현수막 어때요? 네, 좋다고 해주세요. 제가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원래 컨셉은 이렇게 어둑한 석양에 이렇게 하나님의 숨결이 이렇게 빛처럼 비춰오는 그런 이제 디자인을 생각했는데, 업체들이 추석 이후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우리 최윤숙 집사님한테 부탁해서 급하게 자연 속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는 것을 상징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집사님, 최윤숙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 자연 속에, 장엄한 자연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숨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집사님 몇 분하고 부목사님들하고 부교육자들하고 현수막 위치를 잡고 막 기둥도 만들고 달고 있는데, 다 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저를 놀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산에 오르셨으니 흰 두루마기를 입고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설교하시면 됩니다. 제가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이렇게 어제 달았습니다. 괜찮나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숨결이 녹아들어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을 떠올리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당회 단톡방에서 주장로님이 목사님 웅장해 보입니다, 이 한마디에 힘을 얻고 제가 오늘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숨결이 우리에게 불어온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 다가오시는 거죠. 청교도들은요, 성경을 너무너무 중요시했고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성경에 무지한 것은 하나님께 무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성경은요,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들에게 열립니다. 성경이 자신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람이요,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걸 알아요. 매장이든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손님을 돈벌이 대상이 아니라 정말 귀하게 내 서비스를 받으러 왔고 이것을 구매하러 온 귀한 사람이란 정말 마음으로 대하면 압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막 열려서 꿈틀거리고 그 보물창고를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보물창고가 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이 성큼왔죠? 비 오는데 춥지 않으셨나요? 아침에 좀 쌀쌀합니다. 벌써 추석입니다. 추수의 계절이 왔습니다. 열매들이 맺힙니다. 들판은 황금색으로 변하고 또 나무마다 과실이 맺힙니다. 예전 교회에요, 주차장에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포도나무가 바로 눈앞에 지나가는 곳에 열리니까 포도나무 열매죠. 너무 신기해서 제가 부목사들 함께 와서 포도를 따가지고 함께 나눠 먹고 그 다음날 다 배탈 걸려가지고 설 익었는데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 탐스러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일 좋아하십니까? 아침에 사과가 금이랍니다. 변비 있는 분들 일주일만 사과 먹으면 아침에 화장실에서 주님이 부르실 것입니다. 피부가 깨끗해지고 건강하게 됩니다.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열매 맺고 가을이면 추수합니다. 공짜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어느 날 맺혔네 하지만 사실 들어가 보면 곡식이든 나무든 여름에 뜨거운 태양과 병충해를 이기고 태풍도 이기고 가을 될 때까지 끊임없이 땅에서 물을 흡수하고 태양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면서 그 곡식과 나무들이 생존하고 성장의 열매를 맺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성장하게 돼 있고요, 성장하려면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외부로부터 양식을, 수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양식입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고 또 성장하고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관계가 깊어질 수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겨나고 그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풍성해지게 됩니다. 성경이 하는 일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이 모세의 설교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40년을 견디고 지나온 백성들이에요.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진격해 들어갈 그 순간에 와 있어요. 그 와 있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모세가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자신의 심장을 다 꺼내듯이 마지막 고별 설교, 은퇴 설교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말씀 가운데 오늘 신명기 8장 말씀이 정말 엑기스 중에 엑기스인데요, 그 중에서도 2절, 3절이 가장 엑기스입니다. 모세의 메시지는 이런 거란 거예요. 광야 40년을 지나왔다는 거예요. 잘 견뎠다. 그런데 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너희를 연단하신 목적과
그 교훈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 어떻게 버텨온 광야인데, 어떻게 지나온 시간인데 그 가운데 얻은 교훈, 메시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2절 3절 보십시오.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 광야길을 겪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를 알려 하셨고, 두 번째로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셔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가르치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 보시겠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광야가 그런 곳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리얼 광야에 들어간 거예요. 사막과 모래와 바위로 가득한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땅에 들어가요. 그럼 광야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인생의 광야를 만나는 순간에 우리가 딱 느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소유와 경험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통했는데 안 통하는 순간을 딱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다 좌지우지 했었는데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순간에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농사도 못 지어요. 목축도 못 합니다. 먹고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광야에서 그냥 인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게 광야의 목적이고 또 광야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3절에서 모세가 말씀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너희가 만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그 광야인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였는데 잘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았지 않냐. 이제 풍요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거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근데 이 미드바르라는 그 단어 안에 다바르라는 구약성 히브리어로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광야인데 미드바르, 근데 다바르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손에 쥐고 많은 것들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안 통하는 순간에 드디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공급자이신, 나를 사랑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그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장성들은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육신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잘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건강합니다.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필요합니다. 밥만 먹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 경험해보지 않나요? 양식이 부족할 때는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쌓이고 쌓여도 이것으로 인생은 만족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는 진짜 인간다운 또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성경 말씀을 음식에 참 많이 비유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에 가보면 성경 말씀을 갓난아이에게 주는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로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초보일 때는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초보가 자라나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5장에 가보면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좀 단단한 음식, 성경을 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배경, 또 주제들, 또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서 말씀을 내가 스스로 먹기 시작하면 분별력이 생기고 말씀이 깊어집니다.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신생아 태어나면 움직이지도 못한 채 그냥 분유만 계속 먹어요. 근데 돌쯤 되면서 이유식도 먹고 그 다음에 유아식, 이제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먹어요.
2살, 3살 돼도 분유 먹으면 안 됩니다. 분유 당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영양소가 부족해서 그것만 빨아 먹으면 어린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어요. 때에 맞는 음식을 여러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건강과 인생을 좌우합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이제 훈련, 성경대학교를 1년 다녀왔어요. 하와이 코나라는 섬에 있는 열방대학교가 있습니다. 산기슭에 수많은 기숙사와 강당들이 있고 강의를 1년 동안 성경을 배웠어요. 정말 기도와 말씀과 공동체 생활의 은혜에 정말 푹 잠겼던, 그리고 목회자로서 많은 것을 배우고 준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젊은이들이 모여들어요. 한 1000명에서 2000명까지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교제합니다. 근데 세계 곳곳에 젊은이들 오니까 음식이 되게 이제 서구적인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빵에 뭐 미트볼에 파스타에 막 변형된 막 서구 음식이라고 나오는데, 처음에 한 2, 3주는 너무 좋은 거예요.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데. 근데 딱 그때부터 이제 질리기 시작합니다. 한두 번이잖아요. 빵이나 이런 게 막 질리고 막 물리기 시작하는데 배는 고프고, 학생이니까 뭐 돈이 많은 건 아니고 막 먹어야 되는 거죠.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스텝 중에 한 명이 다운타운에 월마트가 있는데 월마트에 한국 라면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제가 다운타운 월마트에 갔습니다. 월마트 들어가는데도 막 심장이 뛰어요. 그리고 매대를 찾아다니면서 라면 코너를 봤는데 막 중국 라면, 인도네시아 라면, 저 옆에 그 이름도 빛나는 빨간색 신라면 큰 사발이 있는 거예요. 와, 제가 달려가듯이 가서, 학생이니까 돈은 별로 없고 이제 샀습니다. 와, 오는데 이 라면을 가방에 넣고 오는데, 와, 뭐 무슨 보물을 얻은 것처럼 와서 기숙사에서 라면을 탁 들어서 스프 딱 열 때 매콤한 냄새 착 퍼지잖아요. 거기서부터 힐링인 거예요. 힐링하고 뿌리고 뜨거운 물을 딱 붓는데 그 냄새가 쫙 퍼지는데요. 와, 막 손에 땀이 나고 3분이 30분처럼 느껴지고, 뚜껑을 열어서 신라면을 먹는데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천국 밑에 신라면이 있습니다. 야, 한국 사람 매운 거 먹어야 되는 거구나. 이거 먹으니 막 기운이 나고요. 막 몇 달간에 공부하고 필요했던 게 눈 녹듯이 싹 사라졌어요. 먹어야 되는 거구나. 내 입맛에 맞는 거 잘 먹어야 되는구나. 거기서 미국 스텝한테 초대를 받아서 집에 갔는데요. 정말 미국 사람들은요, 스테이크가 싸거든요. 이만한 스테이크를 그냥 구워가지고 그냥 썰어서 먹습니다. 후추도 잘 안 뿌려요. 그냥 콜라 이만큼에다 질겅질겅 먹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김미, 뭐 상추 앤 깻잎, do you have 쌈장? 없다는 거예요.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데 한국 사람은요, 쌈장에 깻잎, 상추에 고기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잘 먹고 이 가을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먹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이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합니다. 기력을 회복합니다. 세상의 온통 거짓말들, 거짓된 메시지들, 미디어의 수많은 영상들에 여러분, 우리의 영과 속사람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찌들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움직이면요, 기운을 차리고요, 눈이 떠져요. 세상의 거짓과 인생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대전신학대학교 대전에 채플에 설교하러 다녀왔거든요. 총장님이 예전에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총장으로 가셔서 설교하러 오라고 갔어요. 제가 지하철 타고 KTX 타고 가는데요. 지하철 딱 탔는데 사람들이 다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오락, 게임, 영상, 막 쇼츠 막. 얼마나 외롭고 힘든가 보다. 그런데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그렇게 미디어에 수없이 노출되면 뇌가, 마음이 서서히 망가진다는 거예요. 다 전체적으로 아파 보여요, 제 눈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먹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영이 기뻐합니다. 영이 힘을 얻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요, 말씀을 먹고 먹다 보면요, 내 영이 힘을 얻고 내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비가 잘 안 옵니다. 봄에 이른 비, 가을에 늦은 비가 오지만 땅이 건조하기 때문에 물을 머금지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보면 곡식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동물들도 잘 먹고 살아요. 왜 그럴까? 근데 그 땅을 연구해 보면요, 비는 적고 땅은 말라 있지만 밤마다 안개가 내려서 이슬이 맺힌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그 이슬이 쫙 땅에 져서 촉촉하기 때문에 풀도 자라고 동물도 그 이슬을 먹습니다. 신기하게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은혜가요, 이슬처럼 우리의 영을 적시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맺히고 강건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하나 빌드업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악하거나 부정적인 것을 반드시 우리는 마음에 묵상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마음은 공백 상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소망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칼바르트라는 세계적인 신학자가요, 미국에 강연을 하러 갔는데 기자들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당신이 세계적인 저명한 신학자인데 평생 신학을 연구해서 얻은 특별한 연구 결과가 있을까요? 기대하면서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근데 칼바르트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아멘.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도우신다는 그 은혜를 성경에서 배웠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40일 금식하시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근데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일 금식했으니까 배고프지. 그러니까 당신 기적 행할 줄 알잖아.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시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게 어떤 유혹이냐면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험한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쉬운 길로 가라는 거예요. 쉬운 길로 가십시오. 어려운 길 갈 필요 뭐가 있나?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갑니다. 다들 타협하고 다들 적당히 죄짓고 다들 세상 사랑하면서 그렇게 쉬운 길로 가니까 당신도 메시아로서 그렇게 쉬운 길을 가시오 라고 유혹해요. 근데 예수님이요, 오늘 정확하게 오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칩니다. 마귀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 살지 못합니다. 떡이 채워지면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떡이 부족하면 힘듭니다. 그런데 떡이 딱 채워지는 순간에 그때부터 인간은 인생에 대해 생각합니다. 사는 게 뭘까? 어떻게 사는 게 멋진 걸까? 풍성한 걸까? 어떻게 사는 인생이 가치 있는 걸까? 나는 누구일까를 여러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떡이란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예수님의 찢긴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우리가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먹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내 안에 여러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랑 꿈틀거리며 움직이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다고요. 그래서 진짜 인생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은혜가 되십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친구가 되십니다. 어려운 시간 가운데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한 가지 예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서승동 목사님이 쓰신 묵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보고 있는데요.
서승동 목사님이 자신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온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2008년도에 성대 이상이 와서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2009년에는 허리 디스크가 와서 2번이나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인데 목이 상했고 서서 전해야 되는데 허리를 다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성도들에게는 고난당한 것이 유익입니다. 수없이 가르쳤는데 본인이 그게 고백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통증은 계속되고 병세가 나아지지 않으니까 낙심과 우울의 골짜기에 빠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난 건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제 목과 허리를 치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로 그 시간을 보냈어요. 한쪽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해야 된다는 믿음도 일어납니다. 혼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가 이 서승동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목사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목사님의 마음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고 치유하기 시작했고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마음에 안정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다쳤던 눈이 열리고 다쳤던 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성경을 통해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들을 어떻게 대하셨고 회복하셨는지를 목격하기 시작하면서 목사님 마음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크고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서승동 목사님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너의 인생에 새로운 계절이 시작될 것이다. 서승동 목사님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일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고백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혼란과 고통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기대와 소망을 회복했다고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산성들은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생명의 양식인 말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빛이 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보물창고 말씀의 시리즈를 듣는 가운데 잊었던 말씀에 대한 사랑을 되찾고 성경을 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베델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게요.